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고 이제 새싹이 트는 봄이 또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지금은 아주 창궐한데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예. 이런 창궐한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려고 오신 여러분, 참 믿음의 배짱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프랑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데오도르 제리코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메투사의 뗏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6년에 메투사호라는 배에 항해를 했는데 그 메투사호라는 배가 세네갈 해상에서 파손이 되어져요. 그리고 승객이 149명이었는데 134명이 죽고 단 15명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실화를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이 메투사의 뗏목이라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좌측 아래쪽에 보면 절망의 무리들과 또 우측의 위쪽에 보면 끝까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무리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가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과 슬픔을 안고 저마다의 이 풍랑에 흔들리는 메투사 뗏목을 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동물원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가보면 막 동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자도 있고요. 그런데 사자가 어릉 하는 그 사자를 보고 이 아들이 무서워 겁에 질려 우는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아, 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막고 있는 철창을 봐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엉 하면 무서워해요. 그런데 저는 안 무서워요. 왜요? 철창에 갇혀져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엉 하는 사자만 보더라는 거예요. 철창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자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풍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올자락을 만진 사람은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집으로 가시면서 만난 이 사건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이유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21절로
24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신 한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끼어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왜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가운데 끼워 넣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분을 잡고 만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구경 온 것과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구경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수많은 에어사는 사람들도 만졌어요. 수많은 에어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만지고 부딪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저 구경 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가 구경한 무리들처럼.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병 고침을 받은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지금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겠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일부러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에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는데 다급한 상황에 지금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3절 한번 3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모든 사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간증한 것이죠. 34절에 두려워하여 떠는 여자가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지금 자기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받는 그 여인이 치료받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고침받은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피를 흘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옷을 대면 그 모든 것이 매우 불경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매우 지금 부끄럽고 두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무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구경으로 모여든 모든 무리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지금 그 여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로 믿음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나의 일터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또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이 여인처럼,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셔요.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일로 지치고 고달픈 삶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을 오늘 이 시간에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세요. 이게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물총새라는 새예요. 이 물총새. 그래서 이 물총새가 저렇게 나무에 앉아 있다가 물에 이렇게 물고기가 지나가면 쏜살같이 물 속으로 잠수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6번에 한 번꼴로 성공을 한대요. 들어가면 무조건 잡아온 것이 아니라 물에서는 물고기도 또 얼마나 여러분 빠릅니까? 손으로 여러분 물고기 잡아요? 못 잡잖아요. 예? 헤엄쳐가는 물고기는 물에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 새가 물고기를 보고 나가는 6번에 한 번꼴로 이렇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5번의 실패 개의치 않습니다. 이 물총새는 성공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왔어도 그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그 생애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 등장하는 이 여인, 마치 항상 이 조연처럼,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주연과 조연이 나오잖아요. 그 조연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항상 주변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고 이야기를 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의 중심의 이야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 속에 묻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가운데 끼어들어가는 불청객처럼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 해당장이 무엇입니까?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해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해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해당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말하면 교회 같은 것이 바로 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법적인 업무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당에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해당은 가장 매우 중요한 장소가 바로 해당이었어요. 그 해당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해당장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해당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해당장에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들만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해당장이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존경받는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죽어가는 자기 딸 안수 좀 해달라고. 그만큼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경배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고 요청해요. 뭐라고요? 자기 딸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해당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님께서 오셔서 손에 안수만 하면 내 딸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여 이동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에어싸고 밀고,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에어싸고 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야이로에 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야이로 저 존경받 저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안수해 주마. 야 이제 또 뭔 일이 일어난다. 뭔 역사가 일어난다. 야 우리 한번 구경 가자 하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지금 야이로가 이 죽어가는 딸, 그 고치려고 가는 다급한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죽어가는 그 다급한 그 시간에 지금 바쁜 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죽어가는 그 응급 환자 구조하려고 앰뷸런스가 여러 에옹 하면서 소리를 내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무명의 여인이 등장해서 그 앰뷸런스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앰뷸런스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올라타 버린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 자, 야이로는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왜요?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 그 앰뷸런스는 가로막고 있으니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앰뷸런스가 지금 섰습니다. 그 여인과 지금 예수님 막 대화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 다음 내용 35절부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는 하시지만 자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여인. 항상 주변인으로 살았던 조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 주인공도 아닌 조연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그런 인생처럼 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여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희망을 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였고 고독 그 자체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이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11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앓았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아래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고질적인 부인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용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원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만 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그 병원비로 날려버렸습니다. 병은 회복하기는커녕 점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 혈루증을 안고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은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을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격리예요. 사회적인 무시, 사회적 소외감.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는 병이 나오면 이게 바로 혈루증이거든요. 유출병. 그런데 그 유출병의 레위기는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게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몸에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고 성경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격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꼭 지금 말하면 코로나처럼 격리시킨 것처럼 그렇게 격리해버려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꼭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접촉하고 만진 것, 그 모든 것이 부정이에요. 꼭 코로나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을 다시 사용하지 않아요. 깨트려버립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유출병, 혈루증,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요. 외롭고 고독의 병이 이 유출병, 혈루증이었어요. 이 여인이 그것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가정에서 격리되죠. 사회에서, 이유에서 친구들에게 다 격리되어지죠. 모든 활동도 할 수 없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은, 그 아픔, 죽음보다도 더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이 되어져요. 그녀의 속은 까맣게 시커멓게 탔을 것입니다. 병세는 점점점 악해져 가죠. 누구라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옷들 먹이시고 12강주이나 남기신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를 천잔치 하시는 그 예수님. 각종 병을 다 고쳐버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녀에게는 한 빛의 희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자리로 달려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 자신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빛이 되십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쥐 한 마리를 가지고 생존 실험을 했어요. 한 용기에는 구멍을 닫아버리고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용기에는 구멍을 반쯤 내서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밖이 보이게도 하고 밖에 있는 냄새, 음식의 냄새도 맡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멍을 완전히 버린 그 어둠 속에 살았던 쥐는 3분 만에 죽어버렸대요. 3분 만에. 그런데 구멍을 반쯤 열어놓고 밖이 보이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그 생쥐는 36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36시간. 여러분, 미물인 이런 쥐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지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는 무려 그 희망이 없는 쥐보다 720배나 더 오래 버티고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720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3분 만에 죽어버렸던 쥐가 36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36시간. 하루하고 12시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을 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자, 12년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이 여인,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무명의 여인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율법에 의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조롱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은 피를 그렇게 계속해서 12년 동안 흘렸으니 몸이 뚱뚱했겠습니까? 아주 빼빼 말랐겠죠. 힘은 좀 있었겠어요? 힘도 없었겠죠. 그렇게 피를 쏟아내니 1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밀칠 만큼 그렇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어떻게 끼어요? 우리가 사람을 해치고 끼어 들어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끼어 들어가는데, 당장이라도 누워서 지내야 될 이 여인인데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꿈을 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호망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화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화. 그가 학창시절에 이 금광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미국의 이 금광 캐는 거,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금광 캐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학업하고 이 금광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시설, 금광 캐는 시설을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4개월 동안 이 금광을 이제 발견해서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채굴을 중단해 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견디다 못해 그 돈을 주고 샀던 그 장비들, 이것을 다 고물값으로 다 팔고 자리에 눕게 되어져요. 근데 그 장비를 샀던 고물상이 그 브라운이 파던 그 금광을 1m 더 파 들어가 보니 엄청난 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고물상 주인이 브라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조금만 더 인내했다라면 이 금은 당신 것이 되어졌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끝까지 하지 못하니 네 인생의 성공을 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이 브라운이 충격을 받게 되었죠.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험회사로 달려가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길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임시직으로 그 보험회사에 임시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1년 만에 영업과 1인자가 되어져요. 5년 만에 영업국 책임자가 되어져요. 20년 만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보험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포기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 인생에서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이 여인의 비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세상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상황들을, 불가능한 상황들을 뚫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드디어 만집니다. 그때 혈루의 근원까지 다 마른지라.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믿음이다. 여러분,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코이라는 잉어인데,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저렇게 5cm에서 8cm 정도 저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것밖에 안 자라난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연못에서 보는 잉어들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잉어를 어항이 아니라 수족관이나 저런 연못에 키우게 되어지면 15cm에서 25cm가 자라는데요. 어항에서 키우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그 물고기 코이라는 그 잉어를 연못에서 키우면 15에서 25cm까지 더 커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이요. 이거 보세요.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강물에 방류하게 되어지면 저렇게 90에서 120cm까지 자라난다고 그래요. 어항에서 키우면 5cm, 8cm밖에 안 자라는 그 애가 강물에다 방출을 했는데 저렇게 하면 1m 20cm나 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를 어디에서 기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어항에서 키우면 5cm, 8cm밖에 안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리 몇 년을 키워도. 그런데 강에 방류하면 저렇게 몇 년 사이에 12cm, 1m 20cm나 커요. 이게 코이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 그릇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 이것 따라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그것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 그 믿음,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그 바쁘게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용기와 믿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이 여인이 성공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비결, 그건 바로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주님은 여인의 혈루증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육신적인 질병과 함께 그녀의 영혼까지도 지금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조형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 무명의 여인, 그 여인을 주연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패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무명의 여인이 성공하는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으십시오. 실패에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신 그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묻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중심에 서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여인,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하여 그 절망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뚫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주변인의 인생에서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주여, 큰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이라는 잉어는 어항에서 키우면 5cm,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10년을 키워도 5cm, 10cm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물에 방출하면 1, 2년 말에 1m 20cm나 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그 그릇을 키울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심은 나의 삶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의지적인 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에서 성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